네, 누가복음 강해 이번 주에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예, 오늘 다 같이 드릴 말씀은 로마 가톨릭 미사는 주의 만찬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 미사는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로마 가톨릭이 소위 Mass라고 부르죠. M-A-S-S, Mass. 그러니까 미사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틀린 이름이에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 의식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는 Lord's Supper 해서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지킵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미사와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미사라고 Mass라고 부르지만은 이름 자체도 잘못 붙인 것이에요. Mass라는 단어는요, 이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뜻을 살펴보시면은 뭐 해방, 해고, 퇴거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 이제 그 어원 뜻이 그렇고요. 웹스터 사전 1828년판을 갖다 찾아보시면은 이 메스의 뜻은요 주로 여가라든지 노동의 중단 이런 뜻으로 쓰이고 축제라든지 휴가 이런 뜻에까지 닿아 있는 그런 뜻입니다. 메스는. 이제 가톨릭 교도들이 이제 영어로 미사를 이제 뭐 올리다 이런 걸 갖다 영어로 celebrating mass라고 하는데 celebrating the mass라고 하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celebrate는 축하하다는 뜻이 기본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용례로 쓰다 보니까 기념하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 사전에 영한 사전에 보면 나오는데요. celebration은 일단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미사의 원래 뜻이 여가라든지 휴가, 축제 이런 것에 다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celebrate the mass라는 표현이 나와서 영어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미사를 올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elebrate the mass. 그 미사를 mass를 갖다가 축하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한 남자의 피 흘린 고난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그 사람이 범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처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해당했는데 그 아들의 사망을 계기 삼아서 집안에서 떠들썩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죽음을 축하한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로마 가톨릭은 자신의 구원주의 죽음을 그렇게 매주마다 한 번씩 celebrate, 축하하려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도 자랑이라는 표현을 쓰긴 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방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때 그것이 채찍이라든지 십자가로 쓰인 나무라든지 못들이라든지 가시 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곧 완성된 구속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자랑했던 것이죠. 죽음을 자랑했다 보다도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celebrate the mass, 그 미사를 갖다가 축하하고 올린다면서 축하하고 매주 한 번씩 그렇게 치르는 어떤 가톨릭 교도라도요, 자신의 구속이 완성됐다고 믿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주 주일마다 새롭게 이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6절을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가톨릭 교도는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6절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신성모독입니까? 자, 우리도 축하하는 게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의 첫날에, 우리 기도할 때 한 번씩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설교도 듣고 교제도 나누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주마다 우리는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시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한 일이 없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매주 첫째 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사는요, 가톨릭 신앙, 가톨릭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 미사를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톨릭의 신조와 실행의 전체를 다 제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 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미사이기 때문이죠.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는요, 이 하나의 희생제물로서의 영생체를 받아먹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단적인 신성 모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이건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제가 옛날에 공원에서 가톨릭 교도 아주머니를 한번 만나가지고 구령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구절 보여드렸어요. 10장 12절.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 그렇죠?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효과적인 속죄제를 드리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제사장에 의해서 드리는 그런 어떤 다른 제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들으셨다고, 다 영원히 들었다고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주마다 그런 속죄제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면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주의 만찬은 미사가 아니고 미사는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예.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주의 잔이고 주의 식탁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는 마귀들의 잔이고 마귀들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펼쳐놓으셨죠. 10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말씀대로입니다. 마귀들의 잔은요, 발효된 독주입니다. 하지만 주의 잔은 우리가 오늘 보셨던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나오듯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입니다.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니까 포도주, 마시는 술, 포도주 되겠네? 아니요. 이사야서 65장 펼쳐보세요. 발효된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 주가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그렇죠? 묵은 포도주가 아니고요. 새 포도주라 하니까 술처럼 돼버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거 포도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포도즙입니다. 와인은 즙이란 뜻도 있어요. 새 포도즙, 포도송이에, 그죠?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 새 포도즙이 보이면 그 새 포도즙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그 포도송이에 새 포도즙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명기 32장 열어보세요. 신명기 32장 14절 보세요.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보세요.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포도의 순수한 피, 새 포도즙, 순수한 피. 그렇죠? 순수한 피. 독주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포도송이에 새 포도즙이 보인다는 말은 새 포도주가 보인다. 포도송이에 새 포도즙이 보인다. 이 말은요, 창세기에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0장 11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새 포도즙을 얻었는가? 40장 11절.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포도송이를 짜서 거기 나온 즙을 받아서 주었는데 그 잔에 담긴 건 포도즙이었습니다. 자, 용례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 신명기 말씀, 창세기 말씀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그것이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가톨릭 사제들이 숨어서 졸작 마시는 그런 술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직장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 막 술을 먹고 이런데 뭐 저는 안 마시니까 그냥 또 안 먹는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음료수를 먹고 있었는데 누가 권해도 안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 식당 주인이 한참 유심히 보다가 이제 마치고 식사하고 다 나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식당에 가톨릭 사제들이 많이 식사를 하러 오는데 이 사람들은 담배를 얼마나 피워대고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전혀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데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같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그렇게 많이 하는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은 다른 것입니다. 발효된 독주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이 로마 가톨릭의 포도주는요, 또 뭐라고 일컬어지냐면요, 신명기 32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32장. 이렇게도 일컬어집니다. 32장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무섭죠, 그죠? 예. 용도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용의 독이고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고 될까요? 일컬어질까요? 용, 독사라고 그랬죠? 독사의 지독한 독이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가 어느 말씀으로 가냐면요, 잠언 23장으로 갑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같은 저자께서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 잠언 23장 31절.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잘 보세요. 32절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그 신명기 말씀 32장 22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술이 어떻게 된다고? 술이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독사들의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32절, 잠언 23장 32절에서는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우연히 그렇게 기록됐을까요? 예. 물론 이것을 기록한 저자들은 다릅니다만 같은 성령님께서 같은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술은 독사의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들의 잔이 맞잖아요. 그죠? 술은 마귀들의 잔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잔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귀들의 잔과 마귀들의 식탁인 경우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들이, 그 마귀들의 잔과 마귀들의 식탁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먹는 것하고 연관되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잔은 마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살과 피, 살은 식탁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마시는 것은 피와 연결되어 있을 것인데, 이 마귀들의 잔과 식탁의 경우에서는 그것들이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사제절이죠. 예, 나중에 거기 투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됐는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은 이 고대 종교, 로마 바티칸, 바빌론 종교와 로마 가톨릭 종교의 그 연결을 자세히 설명한 엄청난 책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알 수 있지만은 이 바알 사제들로 바알 사제까지도 이제 거슬러 가는 것이고, 고대 바빌론 종교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것과 연관된 것이 재판관기 17장, 18장을 보시면 미카의 종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면 이제 카인까지도 올라가겠죠. 어쨌든 그런 흑마술로 이 빵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식인 풍습을 행하는 것이고 흡혈 의식을 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사에 대해서 그것이 식인 풍습이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흡혈 행위라고 말하면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가톨릭 신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듣지도 않겠지만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말대로 해주는 겁니다. 만일 그들 주장대로 그 빵이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문자적인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니까 그것은 식인종 아닙니까? 만일 발효된 술이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피이고 어떤 사람이 그 피를 마신다면 그것은 흡혈행위 맞잖아요. 진짜 피를 문자적인 피를 마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미사에서 그들의 주장대로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피를 마신다면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을 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율법 전, 율법 하, 그리고 율법 이후에 주어진 그 계명들을 다 어긴 것이 됩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종교를 존중해 주지 않고 그렇게 가혹하게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9장 4절 보세요. 창세기 9장은요, 율법 전입니다. 율법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 하는 레위기로 가보죠. 레위기 17장 10절.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가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무섭죠? 우리가 율법하에 있다면은 많은 사람 죽을 겁니다. 매주마다. 그들 주장이 맞다면요. 그렇죠? 그 다음 율법 이후는 사도행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그들에게 그를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29절도 보세요.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누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들 주장대로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피를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요, 시편 16장 4절에서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피의 술제물이라는 표현이 아예 나옵니다. 시편 16장 4절에서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사가 아니죠.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거기 등장하는 각 요소들은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그 로마 가톨릭 주장대로 문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잔을 주시고 잔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각조각 이제 금속을 잘라가지고 나눠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문자적 적용하려면은.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각조각 컵을 박살 내가지고 나눠가지고 돌린 거네요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 잔에 담긴 내용물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 this, take this. 그죠? 이것을 가져다가 할 때 take this, this는 뭐예요? 잔에 담긴 내용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비유적인 용어입니다. take this. 그렇죠? 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비유죠. 잔 안에 담긴 그 내용물을 갖다가 잔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잔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20절에서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요, 어떠한 피도 아직 흘려지기 전입니다. 어떠한 피도 흘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장 18절에서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은 뭘 가리키냐면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실 보혈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자적인 적용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손목을 그어가지고 생피를 갖다가 잔에다가 담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게 돼버립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손목을 그어서 잔에다 피를 받아 제자들로 하여금 생피를, 그분의 진짜 피를, 문자적인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것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빵이 그분의 문자적인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요, 그분의 문자적인 몸은 그때 그 빵을 들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문자적인 몸은 매주마다 열리는 미사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 위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이게 증거 구절입니다. 예. 문자적인 몸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분의 영적인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의 영적인 몸은요, 그분을 구원주로 영접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인들에게 실제로 편지를 썼던 사도,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에 따르면 주의 만찬의 빵과 새 포도즙은요,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듯이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실제적인 몸과 피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들은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이 흘리신 피의 속죄제를 믿은 성도들의 교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문자적인 살을 먹고 문자적인 피를 마신다면 전혀 덕이 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 가톨릭 교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 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끝.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세 번이나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6장 35절.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무지한 사람들 만나면 설명해 주세요. 6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느라. 주님께 오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또 있습니다. 40절도 보세요.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나오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으면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렇죠? 또 4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니 무슨 말이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뭐라고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믿으면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명을 주시지 않으니까 문자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비유적으로 믿고 비유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믿게 해서 머리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무섭죠? 거기에 영혼을 걸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피를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럼 우리가 방금 살펴보셨던 말씀들,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35절, 40절, 47절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읽어보고 믿는 사람이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렇게 평생 여러 사람들을 돕던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 요한 바오로 2세나 베네딕토 16세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증거하는 것을 결코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미사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미사를 받는 사람들은 왜 요한복음 6장 54절을 가리키면서 말할 수 없었을까요? 6장 54절 한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왜 이 말씀을 주장할 수 없습니까? 예? 왜 이 말씀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아까 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지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68절 보세요. 6장 6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3절부터 보실게요. 한 번 더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초대 교황이란 말을 들어야죠. 초대 교황이 하는 말 가르침이란 받아야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겠죠. 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미사의 빵과 와인이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살과 피이며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하면서, 예, 아까도 그 예를 들어 보였지만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모순적인 것도 없잖아요. 예, 미사에서 그들이 먹는 그 빵, 동그란 조각, 과자 조각 있잖아요. 과자 부스레 같은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발효된 술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받아 먹으면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가진 걸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매주 해야 되는 것이고 죽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모순 아닙니까? 왜 생각 안 하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금. 너무 모순입니다. 왜 요한복음 6장 54절을 탁 펼쳐서 가리키면서 그 봐요. 나는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몸을 먹고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것을 행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그죠? 그것도 틀린 주장이지만. 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주마다 미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을 한 번 이상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미사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가 주중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상실해버려서 그 다음 주일날에 다시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도 그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한 번 먹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뜻이라 그랬죠? 배고플 일도 없고 목마를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매주마다 찾아와서 계속 갈증을 포도주로 해소하고 그 배고픔을 까자부스러기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자,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분께서 그분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에 빗대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그것도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57절. 아마 로마 가톨릭은 요한복음 6장을 다 파버리고 싶을 거예요.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럼 여기서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할 때 이것을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 나를 먹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을 먹고 문자적인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산다면은 예수님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몸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게 되어버립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것도 증거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한 영이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과 피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 주장대로 하면 이 말씀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이에요. 6장 57절도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6장 56절 한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이잖아요. 거기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21절에서 23절하고 연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보셨던 요한복음 6장 5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으로 왔습니다. 17장 21절에서 23절.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문자적인 살과 문자적인 피를 마셔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것이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성령 침례잖아요. 이제 다 연결되죠. 자, 너무 엄청나서 그죠? 아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 교도가 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문자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미사의 주된 오류는요, 주된 오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로마 가톨릭 미사의 주된 오류는 그들의 수장인 어떤 교황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주의 만찬은요,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몰라요. 교황은 그걸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어떤 교황이라도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결코 단 하루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러크만 목사님은 그분의 주석서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요, 설령 교황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2,000만 거금을 지급한다 해도 그는 시내버스 티켓을 살 돈도 벌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비꼬고 계십니다. 그만큼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박사의 일화를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러크만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톨릭 교도인 한 변호사, 칼 키팅이라는 변호사가 있대요. 이 사람과의 논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개석상에서요. 그래서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이제 그 로마 가톨릭 미사와 관련해서 그들은 로마 가톨릭은 결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지도 그것을 또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지도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 교도인 변호사 칼 키팅 변호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가톨릭 교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사에서 항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변호사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때 관중석 첫 열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출석해온 멕시코인들 한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모두 다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랍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얼굴이 벌개졌겠죠? 그때 그것을 본 러크만 박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울이여, 그대의 양들이 그대를 향해 매하고 울고 있다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멕시코인들은, 그 가톨릭 교도들은 매주 매년 미사에 갔지만 결코 단 한 번도 미사 때 사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 아주 특별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전형적으로 그러하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말씀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 위대한 진리들을 우리는 다 확인해 봤습니다. 엄청난 진리들이고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뭐죠? 주의 잔은 마귀들의 잔이 아니고 주의 식탁은 마귀들의 식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잘 무장하고 있어야지 불쌍한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구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